욥기 26장 5절 6절 제가 봉독해 듭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온 우주에까지 다 미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떤다. 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설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지금 음부가 있죠. 지옥에 있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그 죽은 자의 영들, 이 존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시편 88장을 알아봤습니다. 시편 88장인가요? 그거 써놨어요? 네, 시편 88장 10절.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흰놈의 아들들 골짜기, 여기까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죽은 자의 영들이 음부에도 있고 낙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있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양쪽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이사야서 26장의 양쪽 면을 다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26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26장. 여기에 똑같은 단어들이 7496, 죽은 자 영들 7496이 그대로 나옵니다. 7496번. 이사야서 26장 14절. 찾으신 분들은 26장 14절을 잘 보세요. 그 앞뒤 문맥을 보세요. 10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 10절 보시면 악인은 이렇게 써놨죠. 악인이에요. 14절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주님께서 깰 때까지 일어나지 못해요. 사망하였다. 사망하였은즉 이게 7496번이에요. 유령들이라고 써놓고 어떤 본문에서는 영들이라고 써놨고 죽은 자 영들이라고 써놨고 여기는 사망하였은즉,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단어인 줄 몰라요. 딱 두 가지로 나뉘더라 이거예요. 네. 반면에 이 19절 보세요. 19절 제가 주일날 설교했어요. 부활절에 설교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놓으려 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떡이 죽은 자들을 놓으리로다. 죽은 자들, 여기 7496번이에요. 7496번. 14절에 사망하였은즉 7496번. 욥기 26장 5절.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죠.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언제예요? 예수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을 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이요. 그 제가 책을 보여드린다 했잖아요. 이게 용산 미군 공원에서 나온 책이죠. 미군 도서관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걸 다 이렇게 색인 작업한 거예요. 여기 맨 밑에 보면요, 조그맣게 써놨어요. More than 100
어소시에이트 이렇게 100명 이상의 학자들이 모아서 이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그조스티브 컨커던스 오브 더 바이블 이렇게 철두철미한 색인 작업. 예, 스트롱 해가지고 써놨어요. 스트롱. 여기 스트롱이라고 하는 이 화면에 보일 거예요. 스트롱. 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도서관 아벨 도서관에서 저 한쪽에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밑에 5만 원. 이 사람도 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고책이거든요. 이거. 중고책을 누가 5만 원 주고 사겠어요? 예? 이 책을 갖다 내버렸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놓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고요. 제가 이걸 찾았어. 이거를 거기서 누가 거들떠 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제별로 쫙 모았단 말이에요. 이 관주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한 사람은 떨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찬양할 사람이 있네요. 어제 시편 88장 10절 또 봤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거라고요. 88장 10절에 보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니까. 우리는 찬송할 사람이에요. 자, 28장 26장 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었죠.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일어나서 영혼들이 일어나서 육신과 더불어서 하나 되어가지고 육신과 몸이 어디 들어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지옥에 들어갈 인생들이 있어요. 예, 지옥에 들어갈 인생들을 이제 요 관주의에서도 자세히 써놔요. 어떤 인생들이 지옥에 가는가. 그러면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해, 그렇게 하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되면요, 적용이 제대로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는 답이 나와요. 그럼 한번 답을 찾아가 볼게요. 네, 잠언서 2장 봐보세요. 잠언서 2장 16절.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요, 매일 이렇게 성경 공부했어요.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시편, 잠언 2장 똑같은 단어를 쫓아가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살아서 실패한 인생들이 다 보입니다. (2장 18절) 여기 수월라고 써있죠. 수월 2장 18절 수월. 이게 숫자 값으로 7496이요. 7496.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월이 아니에요. 이 0이에요. 여기 미음자 써놓고 욥기 26장 5절 써놔 있을 거예요. 써있죠? 관주.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예? 써있다는 분도 있고 안 써있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안 써있어요? 그럼 관주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세요. 이 성경책을 살아오는 거예요. 이 성경책. 그런데 저 깝깝해요. 이게 관주를 조그맣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서점 진짜 대한성서공회에 대한 전화 한번 해야 될 판이야. 이게 지금 이 성경책을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성경책을 어느 정도로 크게 만들어야 되냐면요, 이 정도로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여. 아주 속 터져. 저도 조금만 이제 저기 하면 안 보일 것 같아. 겨우 보이는 거예요. 이게 조그맣게 썼어요. 미음자 써놓고 욥기 26장 5절 이렇게 써놨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관주 아니더라도 똑같은 단어를 가보자 했더니 관주가 나오잖아요. 이거 여기까지 있나 확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의미별로 단어를 가지고 문장에서 문단으로 가야 된다. 이제 여기 문장 볼게요. 문장 보세요. 26장 18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글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그의 집,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지라. 자, 17절.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또 17절. 그런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17절, 그죠? 자,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잘 보세요. 여기 그가 그럼 누구예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귀는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라고 할 때 그가 누굴까요? 예? 뭘 또 벨리알이야. 또 갑자기 벨리알이 왜 나와? 이 그가 누구 같아요? 요 지혜가 나오고 음녀가 나오고 이방 계집이 나옵니다. 그럼 누굴까요? 이방 계집 음녀야. 그러니까 이게 그녀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성경 가끔 이게 틀린 부분을 얘기하죠. 제가 다 확인하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겠어요, 앞에서? 아니, 성경 본문이 대명사인데, 삼위친 대명사인데 여성이란 말이에요, 여성. 그러면 그녀의 이렇게 써야지. 그녀라고 하면 이제 지혜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여자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러니까 벌써 이혼했다는 얘기예요. 이혼했다는 얘기예요.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맞죠?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끝났다. 수올이 뭐라 했어요? 아까 죽은 자의 유령, 망령. 이게 죽은 자의 이 영혼들은 그 수올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번역하는 것은요, 그냥 의역했기 때문에 잘했다.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아니 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혜가 그럼 뭐예요? 지혜는 뭐예요? 지혜가 안 했잖아요. 지혜가 구원하리니, 지혜가 구원하리니 있으니까 지혜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주일날도 말씀드렸어. 잠언서의 지혜는 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구절절 다 예수님 얘기야. 다 예수님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을 딱 끊어버리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여기 어떻게 끊었어요?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디 가요? 지옥 가고. 또 보세요. 19절. 그 사람만 가는 게 아니요. 그 인생과 엮여있는 인생들이 어디 가는지 보세요.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 여자를 잠언서 9장에 보니까 미련한 여자라고 그래요. 미련한 여자. 그렇게 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그 여자를 따라간대요.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지옥에 가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지옥은 알고 가요, 모르고 가요? 천국은 알고 가요, 모르고 가요? 이 차이입니다. 보세요. 지옥에 갈 사람들은 다시 알려드릴게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여기 죽은 자들이 똑같은 단어에 7496번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유령들, 그 영혼, 소울에 있는 영혼들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 그 미련한 여자들의 객들 있죠. 엮여있는 인생들, 있는 인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라. 예수님을 모르면요, 지옥 가고요. 예수님을 알면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셔야 되냐면요, 옷자락을 붙드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 옷자락을.
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죠. 그때 18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그 어디 써 있을까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9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어야 돼.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어야 돼.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 보면은 나 엄마 따라갈 거야 해가지고 뭐 시장에 막, 우리들은요 5일장이기 때문에 한번 가면 그냥 뭐 좀 번데기 좀 얻어먹을까 하고 그냥 막 옷자락 붙들고 쫓아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시장 가는 게 재밌어. 얻어먹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게 없죠. 자, 마태복음 9장 19절. 한 관리의 딸이라고 써있죠. 그 타이틀이. 이 한 관리가 야이로입니다. 죽은 거 살려놨죠. 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구나. 우리를 또 살려주실 거예요. 살려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렇게 하고 여기에 관주가 써 있는데요. 관주가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36절, 마태복음 23장 5절, 민수기 15장 38절 39절, 신명기 22장 12절 나와요. 그러면 이거 그냥 나왔을까요? 견주어 보란 얘기예요. 견주어 볼 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못된 여자가 나오고 지혜도 나오네요. 여기 예수님도 나오죠? 다 견주어 볼 때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어요. 응?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핵심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요. 민수기 15장 38절 39절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보세요. 민수기 38장 39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옷술 있죠. 옷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랬어요. 자,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이게 뭐냐면요. 크라스페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70인역도 똑같아. 70인역에 있는 단어와 신약성경에 있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이거 제가 있죠. 말씀드렸죠. 이렇게 브릿지. 가끔 브릿지 시킨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브릿지 시킨다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시켜봐요. 연결시키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그 한 문장에서 나오고 문맥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혈루병 여인 몇 년 걸렸다고 했어요? 몇 년? 12여 년이요? 12회네. 제가 18년이라고 했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뭐를 만졌냐면요. 옷술을 만든 거예요. 옷술을 잡은 거예요. 왜 잡았느냐? 밑에 읽어드릴게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우리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이 눈을 따라가면 안 돼요.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집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이 정상으로 와버려요.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는데 비정상이었죠.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몸도 정상이 되더라. 이것을요 전인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혼이 치료받아야 육신도 치료받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불안해가지고는 못 살아요. 항상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과의 가장 최상화된 상태예요. 마음이 항상 우울해. 그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슬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하시는 분들 슬프시면 슬픔만 가지고 사시면 안 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예?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예수님 옷자락 붙들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지, 어디요? 천국까지 가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또 바쁘니까 5분밖에 안 남았네. 이게 26장 또 보세요. 여기 26장.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빨리 지나가야 되겠죠. 자, 26장 6절.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이 세상,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가 다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거예요. 욥이 이걸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 대충 하겠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요, 적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삶에 적용이 돼요. 멸망도 가림이 없대요. 이 멸망이 어디 나오냐면요, 욥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31장 12절 보세요. 욥기 31장 12절. 욥기 31장 12절.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해서 살았는지 보세요. 욥기 31장 12절. 여기 아바돈이요. 멸망이 아바돈이요. 31장 12절. 멸망하도록이라고 써있죠? 여기 11번이요. 11번. 아바돈이요. 아바돈. 아바돈이요. 이게 뭔지 아죠? 멸망의 장소이고요. 하데스고 지옥이야, 이게. 지옥 안 가려고. 아까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육신의 병도 치료됩니다. 죽음도 해결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돼요.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말씀을 붙들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비정상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욥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이 단어가 써있는 이 문장에서 문맥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자, 문장을 일단 보세요. 12절.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써있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9절. 만일. 문맥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문맥으로.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무슨 계명을 지키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7계명. 7계명.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아니, 누가 욥을 건드리겠어요? 누가 욥을 정죄하겠어요? 최근이나 지금 법이 좋아졌으니까, 지금 막 여건이 신장됐으니까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돈 있으면 그 왕이, 아니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왕이야. 저 북한의 김일성이 뭐 기쁨조했다고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해요? 절대 권력자를. 하나님이 건드립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요.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는 누구를 알게 해야 되냐면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5월 첫 주에 설교 제목이 구속사의 가정의 역할이에요. 제목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지금 이제 벌써 머리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멸망도, 지옥도. 계시록 14장 어제 봤어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그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요, 구약의 성경 기자와 신약의 성경 기자는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요, 오늘도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